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돈과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물질을 받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풍족함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확신 있게 이 데오빌로에게 선포한 것은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함께 동행했다는 자기의 경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방금 누가가 고백한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과 모든 순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또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살았을 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줄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누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간을 함께 지내실 때도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도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소리, 또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 있는 소리와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단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치료가 힘든 병도 나을 수 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이야기한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 일의 전부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만 내쫓으시는 바로 이 일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결과들 중 그것도 극히 일부를 전한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전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 있는 소리이며 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이미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영원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불행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아,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힘든 것도 금세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행복해, 이 행복함이 영원할 것만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 죽음의 상태의 핵심입니다. 그런 이 땅에 영원함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친히 복음이 되신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죽음의 상태인 이 땅에 영원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3년의 시간을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영원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부활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즉,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만 남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함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상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 다시 살아나심, 부활, 하늘에 오르심, 승천, 다시 이 땅에 오심, 재림,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복음의 5가지 내용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앞에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재림, 즉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그 영원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이미 믿어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이 땅에 무엇이 아닌, 그리고 우리들이 정해놓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그 재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복음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우리와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을요,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흐릿한, 아직 분명하지 않은, 아니면 잘못 설정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내 삶의 존재 이유,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온전하고 정확하게 잘 믿도록 안내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 앞에 머리 숙인, 또 무릎 꿇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